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출생의 죄를 발견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내 겉사람으로 후패하여 우린 매일같이 이제 내 속사람은 이 차원의 세계에서 날로 아버지 새로워지며 이제는 이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후패하여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사모하며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로 이제 야곱의 비밀을 이어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은혜와 선물이 아니며 내가 일을 함으로 말씀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통해 내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 온몸을 씻은 자는 발 씻기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처럼 기름 부어서 이제 옷값을 깨뜨려 주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포도나무로 가지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금요 예배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이 말씀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 되어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의 라는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는 저희들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이 은혜의 또한 선물인 그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도리를 오해하고 있죠.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였지만 말씀을 깨달지 못하니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른 말로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인간으로 사상이나 감정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만 진리로 가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원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은혜라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4장 이후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영은 곧 은혜이고 진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는 길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왔으면 가는 길이 있죠.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과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택한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왔으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길인데 곧 진리인데, 그 길의 진리인 그 길을 잘 깨닫고, 그 길은 진리인데 진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길목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은혜를 잘 깨닫고 가야지만 진리로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께까지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자녀로 또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에 이 대로의 길이 뭡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진리인데, 그래서 35장 5절로 보면은 참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습했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의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쭉 10절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대로의 길은 곧 여기에 말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인 이 대로의 길이 열려있는 자는 몸이 있는 멜기세덱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이제는 완전히 택정함이 돼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섰기 때문에 딴 데 바라볼 수도 없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길로서 거룩한 길로 나오는 길이 되는데, 이 길은 선물이 아니라 이제 결국엔 진리인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그냥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건 선물이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선물이고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진리로 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율법 교회에 대해서는 보면은 율법의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말씀 한 절 딱 주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면쇼 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것도 있고 뭐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섬 이야기처럼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보면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맞춰서 전할 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한테 맞으면 은혜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막 웅성웅성대며 예배드리면 나오지만 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한심한지요. 이 은혜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육체, 네 가지 육체,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율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네 가지 세를 알아서 영의 법을 이제 알고 그곳에서 처리가 되는 본질인 것을 깨달아서 처리가 돼야지만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되는 거고, 그 길로 인하여서 내가 진리의 길에 그 길로 가는 건데, 그 길을 가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은혜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4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5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범죄했는지 시편 51편 5절에 그래서 이 범죄함이 뭔가 그랬더니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출생의 죄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시점 본질인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본질인 것 공중 권세들이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아들이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며 그저 믿음은 구원받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출생의 죄로 나오는 죄의 씨를 우리는 깨닫고 본질을 모르면 이 어떤 세상 것이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한심하면 이 말을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하고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5절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더 웃기죠.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끊어버리는데 7절로 내려가면 창기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여 창기의 집에 얻어 모이며. 이 창기는요 어떤 뭐 몸을 파는 그런 창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창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맹세하는 거죠.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결국엔 창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도 오늘날 교회들은 온갖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온갖 짜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금식하시고 나를 따르세요. 당신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해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를 깨달은 단계가 넘어서면 진리로 거저 이렇게 가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뭘로 자라냐? 열매로 자라게 해주신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잘 깨달은 것. 그러면 이 은혜는 뭔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를 모르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외워져야 되는데 골로새서 몇 장?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그 철학, 신학,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 완전히 막아놓고 그러므로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의 단계에 넘어서면 이렇게 열매로 자라게 해주시는데 진리로 그냥 거저 올라가게 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린 이 말씀을 받고 변해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다? 그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아니 그 열매를 행하여 나가는 그것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공중 권세를 잡은 육체를 먹고 있는 불순종의 악의 영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결국엔 은혜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로 가서 해결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길에 진노의 자녀에 벗어나서 은혜의 길로 들어서면 아까 얘기한 골로새서 1장 6절에 열마로 자라가게 하고 변하게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보면 이 큰 사랑을 깨달아서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로 가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31절에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은혜로 생명까지 가는 그 길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넘어가는 것. 시편 26편 11절에도 이 은혜로 가는 자가 되는데, 이것도 말씀에는 보면은 시편 26편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완전함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이거 완전함으로 가는 그 길이 은혜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은혜인 줄 못 깨달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만 듣죠.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듣고, 더더욱 이제는 사람들이 더 듣고, 요새 뉴스에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누굴 데려왔어요? 소피아 데려와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걸 데려다 놓고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도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시면 은혜로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그 은혜로 강건함을 얻는 것인데, 이 강건함을 얻는데 이 강건함은 어디서 얻는가? 강건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맞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강건함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다니엘이 그 은총을 얻은 자로서 강건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을 나서 나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을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다니엘.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생명으로 나가는 잉태가 되어서 우리가 잉태가 된 그 씨로 말미암아 한 문안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는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에 이제 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게 그 앞에는 늘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없이는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꼭 예수가 있어야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강건케 해주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됨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온전히 믿어서 갈 수 있는. 2절로 내려가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젠 이 일로 펼쳐져서 2018년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며 이 복음을 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17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은혜의 그 길로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진리로 가게 되는 그 생명으로 참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로 나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는 자는 이젠 종교로만 갈 수밖에 없고, 종교로 가면 결국엔 사망으로서 그들은 그것들의 종들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고, 내 아비는 마귀라고 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달으면 이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사모하는 진리의 길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허물로 죽고 한문화를 받아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이제 이 한문화 받은 자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율법으로 난 것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에서 나게 한 그 예수님을 이제 5절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고 잡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속량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항상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은혜와 진리로 보게 되면 그 은혜와 진리만이 그 말씀 속에는 다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후에는 꼭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가 이제 아버지의 그 참 진리 속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 속량된 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아들. 그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게 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을 깨닫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한 문안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진리로 생명에 이제 나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됨으로 깨닫고 이제 성경적인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 욥기 33장 26절로 보면 은혜로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까지. 말이 자꾸 혼나가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죠.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아니 말하리이다. 33장 26절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회복을 시키시니 회복까지 시키시는 이 은혜의 길로 가서 10절 12장 욥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다. 그래서 은혜를 잘 알아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왜 은혜를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은혜로 이제 강조하고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진리로 가서 구원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8절에도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긴 다 있습니다. 은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은혜에서 기업의 상속자까지, 기업의 상속자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진리로 가서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기업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로 가게 하는데 예수 안에서 있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길.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마태를 보면 거기서도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세계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분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 집, 왕, 자녀,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그 일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도 은혜와 진리와 다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보게 되면 말씀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로 내려가 보면 첫째 것이 있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은혜이고, 39절에 보면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는 둘째 것으로 진리로 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까지 가는 계명, 강령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로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루어져서 가는 아버지의 진리로 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4장 21절에도 은혜로 나가서 진리로 가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할렐루야. 이 가르침을 늘 잘 받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는 아버지의 진리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디모데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다를 믿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까지 들어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까지 들어가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조금 짧은 말씀에도. 그래서 이 둘째 것을 깨달아 이제 이웃이 세계로 나가는 그 둘째 것,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그래서 몸의 비밀로 나오는 거잖아요. 멜기세덱,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깨닫게 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깨닫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됐고, 40절로 내려가면 두 계명이 있는데 이것이 곧 은혜와 진리로 율법의 강령이다. 할렐루야. 율법의 선지자들의 강령인데 두 계명이다. 은혜와 진리의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에베소서나 어느 곳이나 다루는 내용은, 말씀은 다 같죠.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씀의 성경을 딱 기록한, 그런 받아서 쓴 기록은 사람은 다를지라도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 그죠? 맞죠? 그냥 외워도 하는 것이고 틀릴까봐. 베드로가 얘기한 것, 바울이 얘기한 것 다 똑같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로 아버지께 가는, 근데 그것은 앞에 꼭 은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꼭 넣어야지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히브리서 강의 다 들으셨죠? 그래서 보면 옛적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 은혜로 여러 모양으로 진리로 갈 수 있는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영광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여서 몸의 비밀까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또한 그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서 본질의 형상까지 가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의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다 있어요 그 안에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본체의 형상인 몸의 비밀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오래 참음으로, 6장 16절에는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너도 한다. 너도 큰 일을 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맹세의 보증을 얘기하시는 거죠. 은혜의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로 나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최후의 확증은 결국 은혜의 진리를 받아서 큰 자 맹세가까지 다시 오실 멜기세덱으로 확증되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안다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아까 내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아닌 창세전에부터 계신 그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진리로 나가면 우리 입에서도 이 말씀이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할 말을 대답할 수 있는 말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일할 때에도 그 은혜 가운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다를 잘 깨달아 가지고 이제 소금의 고름과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이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큰 것의 맹세의 확증이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고 그 은혜를 통해 진리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 같이 그 은혜로서 이제 14장부터 말씀으로 진리로 가는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또한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것을 깨달은 계속 두 줄로 가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참 머리에 들어오고 있어요. 엘리야는 시내를 마시고 우리는 새하늘을 마시고, 엘리야는 까마귀로 공급을 받되 우리는 이 새하늘의 새 땅에서 거둘 것이다. 그렇구나. 엘리야는 시내를 마시면 우리는 새하늘에서 마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거두는 자가 되어서 추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은혜는 그래서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됐다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결국엔 죄만 깨닫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 주는 선물인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의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맞죠? 율법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크게 대답해야 돼요. 자신 있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죄로 더 들어가게 돼 있고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런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은혜의 선물이구나.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분량대로 에베소 4장 7절을 나가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의 은혜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확증하고 최후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저희보다 다투는 최후의 확정인데 17절을 내려가 보니까 사람은 다르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으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와 보증, 은혜와 진리로 확증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확증하는 그 보좌로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충분히 나타내실 것이고 맹세의 보증으로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며 이것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은혜이고 그 은혜여서 진리로 생명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 두 가지 은혜의 진리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거예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셨다. 아멘. 큰 안위를 받고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일, 두 가지 변치 않는 일, 두 계명 강령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은혜를 받는 자는 이제 진리로 가는 큰일의 맹세의 보증으로 확증해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닭같이 이 소망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건거의 시장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신령한 몸.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2000년 전에 율법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해서 피의 순환의 몸으로 나온 그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에요? 영의 몸이 하나 되어서 영과 몸이 하나 되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타나는 것이는 멜기세덱의 몸으로 우리도 이젠 그 유전자가 같은 제사장으로 온영으로 우리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이 몸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복음이 나오고 46년 된 성전을 하는 것이 몸인데 은혜를 받고 진리를 향해 가는 자들을 깨달은 자로서 영과 진리로 되는 것인데 이 영은 뭐예요?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였더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아무도 깨달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그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눈은 떴으나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은혜이고 생명으로 진리로 가는 길인데
이제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결국 시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20절에 영혼의 밭에서 그리로 가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판자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요새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양식으로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양식으로 먹어야지, 이 말씀을 지식으로나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나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이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되질 못하고, 내가 은혜와 진리로 이 말씀이 잘 들려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기가 될 수 있는 건 쉽게 될 수 있어요. 잠깐만 마음 따로 먹으면 쉽게 돼요. 제가 그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늘 드려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세상 노래 한 번만 들어봐요. 계속 귓전에서 울리는 게 세상 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양식을 먹는 자는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므로 성경 정체의 말씀들이 선지들이나 사도들이 바뀌어서 썼을지라도 그 기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은혜로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 계명을 말씀으로 지키는 자는 천대로 은혜를 주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라면 얼마나 많아요? 얘기도 못했지만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시편 25편 10절, 여기도 보면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다윗은 늘 이렇게 참 미리 본 거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왕인지 몰라요. 40편 10절 1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 마지막 종착역으로 생명의 진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만 받는 것이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생명까지 이제는 인도받아서 내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신 하나님처럼, 신우사,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 은혜와 진리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이 나라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이 나라가 세상 것이 아닌 것을 알고 37절로 가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로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지니라 하신대. 진리를 속한 자, 인자는 계시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보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앞에는 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철저히 깨달은 은혜로 가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인데, 그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이고, 나에게 되는 그 은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영적 분별력까지 갈 수 있고 말씀을 깨달아 생명인 진리의 길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몸을 이루기까지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으라고 늘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의 마음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아까 어떤 주의 종하고도 말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누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미움이 없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소망의 말씀인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러나 쉬지 말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아까 요엘서 2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고 하신 이 마음처럼 이 마음을 찢고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고쳐지면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것도 순순히 어떻게 돼요?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가는 길로 이제는 우리는 가야 되는데 출애굽하는 것은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진리로 가는 길은 우리가 호렙에 광야에 나가서 호렙에 그 길로 가는 길인데 이제 그 진리의 길목에서 호렙에 가는 진리의 길목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진리의 그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생명의 영으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 길몽으로 영과 생명으로 진리 앞에 꼭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이제 육체, 율법, 네 가지의 세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분별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너는 영을 어떻게 시험해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도대체 뭔지 그냥 다 성령으로 두루마리가 되어 묶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도 모르고 우리의 영도 모르고 악한 영이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그런 세상에 점점 더해져 가요. 세상의 과학과 모든 것은 다 발달해져 가지만 영적인 것에 무지해져 가는 건 더 무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꾸 쌓여지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일에는 더 아주 그냥 말하자면 말 이렇게 그냥 내려서 하면 무식해지는 거죠. 전혀 모르게 되는 거고 그들만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관승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불려가면 막 따라가는 거 있죠. 응? 약간 정신 놓아서 막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이제는 발돋움해 나가는 이때 우리는 더 영분별을 잘하여서 분별하여서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대잖아.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인 아버지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전혀 들려줘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것을 증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에 가는 길이 진리에 가는 것이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런 목회자들은 빛은 이 전등부터 빛이라 그러는데 이건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참빛, 생명이신 참빛,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인가요? 사람의 빛으로 오신 참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빛, 진짜 빛을, 참빛을 가진 자가 이제 가서 어둠에서 그 어둠을 깨우쳐주면 그 어둠은 물려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제 철학과 신학과 종교적으로 나가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학문을 쫓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이들은 어떤 자리에 앉은 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7의 화가 있는데 이 7의 화를 나는 자가 누구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국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 빛이 그저 그냥 이미테이션 갖고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고 말씀을 쪼갠다고 하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9절처럼 진짜 빛, 참빛, 이것을 가진 자가 설득력이 있고 그 은혜의 빛으로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이 빛이 있나니, 이 빛을 가진 사람, 은혜와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은 이 빛을 갖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20절에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를 받는 자 멜기세덱의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듣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오늘의 양식의 말씀으로 먹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은혜와 진리로 생명까지 이제 나가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서 몸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창기는 어떤 자가 창기냐? 나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자들이 결국엔 이것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깨닫고 30분까지 오늘 할 때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도 기도해